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개인의 질병이나 재난이 일어난 원인을 죄에서 찾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악은 모든 원인을 죄에서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죄할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른 생각과 해석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한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며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어도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라거나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행을 당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정죄하고 혀를 차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그 말씀만으로도 이 시각장애인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서 장애를 겪고 불행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보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이 사람에게 빛을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빛이 왔지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그의 인생을 불쌍하다며 혀를 찼지만 정작 자신들은 영적인 시각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시각장애를 앓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둠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빛이라고 소개하셨고 믿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은 영적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의 눈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면 어둠 속에 살던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비칩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 인생에 빛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빛을 선물해 주시기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